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알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명심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성격,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 교회가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잘 알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교회는 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관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1절부터 보면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이 디모데 목사가 대할 때에 아버지같이, 형제같이, 어머니같이, 또 자매같이 대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일하기 위한 공동체이기 이전에 먼저 관계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일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구성원들은 하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교회는 모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을 위해 모인 사람들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좀 불편해져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일을 더 잘하면 됩니다. 그게 일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로서의 관계가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 뭡니까? 기업은 일을 위한 그런 조직이지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실패했을 때 실패한 사람을 비난하고 잘라냅니다만은, 가족은 실패했을 때 오히려 더 품어주고 끌어안아줍니다. 그게 관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일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여러분, 일을 생각한다면 꾸짖어야 되고, 그러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아버지에게 여러분 어떻게 꾸짖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권면하는 거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이가 뭔가 교회 안에서 잘못했을 때 이것을 일을 위해서라면 그걸 당장 지적하고 꾸짖고 혹은 잘라내고 그래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다 관계래, 관계. 존중.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관계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에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서로의 마음이 더 행복해지도록 사랑과 존중으로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책임을 나누어지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과부라는 말은 이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에는 가장 가난하고 돌봐줘야 될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 대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역할이나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이런 여성들은 경제력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 자기 가족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회 구제 대상자이긴 하지만 그 형제와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 손자, 손녀들이 그 가난한 과부의 생계를 먼저 책임을 져야지 교회가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지금 자기 가족 중에 자기 할머니가 있고 또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남편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요. 혼자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가족이 있는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혹은 또 손자 손녀가 있는데
아무도 그걸 책임지지 않고 교회 전적으로 다 미루고 있다.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참 과부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아무도 주변에 형제나 가족이나 손자 손녀나 자기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사람을 교회가 책임을 져야지. 만약 가족 중에 누군가라도 있다면 그들이 먼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가지도록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먼저 책임을 감당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모든 책임을 교회에만 미루고 자기들은 그 혜택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책임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뜻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일을 잘하는 또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에게 일을 다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해 나가면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뭡니까? 작은 봉사라도 어떤 섬김의 분야라도 감당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라도 작은 섬김이라도 보태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이게 든든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교회의 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혼자 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함께 나누어져야 되고 작은 봉사, 작은 섬김이라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자, 셋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질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명부가 있는데 과부로 명부에 올린다는 것은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 대상자 명부를 이제 만들어서 올릴 때에는 아무렇게나 그냥 친하다가 올리거나 혹은 또 내가 잘 모른다고 빼거나 이러지 말고 자격을 말합니다. 기준을 말합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아직 젊다면 올리지 말고. 자,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원리가 뭡니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이것은 교회 일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질서 있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도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법이나 규칙이 성경은 아니지만 교회 일을 질서 있게 해 나가라는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일은 기분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혹은 내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질서 있게 해 나가야 교회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집답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한 규칙 또 교회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할 때에 교회의 규칙과 기준과 원칙을 잘 따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평신도 신학원 강의할 때 교회 헌법을 맡아서 이제 가르쳤는데 교회 헌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누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거 성경입니까? 이거 성경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따라야 됩니까? 이분이 뭐 반항적인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고 사람들이 만든 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 일은 질서 있게 해 나가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 교회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지요. 여러분, 교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과 원칙과 질서 혹은 규칙이 세워져 있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말 가운데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해야죠. 그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법 무시하고 기준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합시다. 대충 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여러분 은혜롭게 합시다는 말이 적당히 합시다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무슨 그 기준과 원칙에만 딱 매여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또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서로 합의하고 대화해서 함께 그 마음을 모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원칙을 또 넘어설 수 있는 거지 아무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보다 사람입니다. 또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짐을 나누어 지도록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일이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이루어져 가도록 교회에 세운 규칙들을 잘 따르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 일들, 교회 생활을 해서 우리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이런 공동체적 특징을 잘 가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이 원리, 이 원칙에 기준해서 우리가 멋진 교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